우리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곳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브온 남쪽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소식은 가나안 전역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하다가 나온 자들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가나안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전부 내어 쫓는다. 전부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는. 근데 이제 화친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종처럼 이스라엘 아래에 복속되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브온을 뺀 나머지 여리고와 아이성 같은 경우는 그대로 멸망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가나안의 5 왕들도 땅을 빼앗기고 전부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대위기가 온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그 지역에 똑같이 지금 또 전쟁이 날 상황이 되어서 참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역사가 참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머지 가나안의 왕들, 성경의 11장 1절부터 보시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의 여러 왕들이 대규모 연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왕은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어떤 그 가나안의 나머지 왕들을 규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북쪽의 여러 산지와 평지에 있는 왕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규모가 더해져서 서쪽과 동쪽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그러니까 도시 국가로까지 규모가 성장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여러 족속들도 규합을 하게 된 것이죠. 기브온 남쪽의 5 왕들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 뿐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소규모 집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도시국가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족속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렇게 통칭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된 것이죠. 그들까지 전부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하여 진을 치게 되는데 그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롬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있던 여러 왕들과 동과 서쪽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포괄한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호수부터 그 북쪽 그리고 남쪽에 아이성에 있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격화될 뿐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이 전쟁의 뭐랄까요, 양상도 점점 더 치열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넘어올 때는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은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은 소규모긴 했지만 칼을 사용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제외한 나머지 남쪽의 왕들과의 싸움은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투 1대5가 되는 것이죠. 군대 규모로 보자면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가나안의 대부분의 군대를 규합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 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 장면으로 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체격들을 보고 겁을 먹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4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와 비교해 보자면 지금의 이 나머지 북방과 동서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규합한 이 대규모 군대는 사실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대규모의 어떤 반격, 대규모의 상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그마한 언덕을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골짜기에 깊음이 보이고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깎아지른 절벽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공포스러운 규모의 대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이스라엘은 이론이나 어떤 설명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6절에 보시면 1절부터 5절은 마찬가지로 전쟁의 준비, 전쟁의 계시에 대한 설명이 되고 6절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0장의 구조와 거의 동일한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북부와 동서를 망라한 가나안 대부분 지역에서의 이 군대를 소집한 이 역사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몇 배는 됐을 것이고 이 전쟁의 과정도 정말 피 튀기는 칼과 칼이 부딪히고 살과 뼈가 부서지고 찢어지는 그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에 어떤 임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통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의 무기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통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이 전쟁에 임하여야 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러한 막대한 어떤 전쟁의 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용사처럼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몰살하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남부 지역의 왕들과 싸울 때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전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큰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완되고 그것이 채워지고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가 있게 될 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전투 혹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많은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면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더 한 발짝 나아가야 할 때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은데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전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분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수많은 사람들 마치 바다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서 아모리 족속과 다시 전쟁을 할 때는 그때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질릴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 혹은 어떤 다짐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공포스러운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내가 아프게 될까를 생각하면 이 전쟁은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는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상실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기 전에는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요단강이 멈추고 나서 건너겠습니다가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물이 멈추게 된 것이죠. 이것이 상호 책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의 관계로 묶여졌을 때 하나님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자신의 책임에 충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물이 멈추고 나면 우리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었고, 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물에 담그자 멈추었던 것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바글거리는 전투,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을 쳐야지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용사이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승리는 전쟁에 참여했을 때만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1장에 있는 이 전쟁은 다음 스테이지였습니다. 10장에 있는 전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두려운 존재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들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삶의 필드가 된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성숙한 자로, 더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기도 하고, 교회의 성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양육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반대급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대규모 가나안의 대규모 전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이끌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규모 전투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현장에 오게 된 것이죠.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인 현실 앞에 굴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 전쟁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나중에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10장처럼 뒷부분이지만 여호수아서 20장에 보시면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가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이 여러 왕들을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10장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단번에 빼앗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하도록 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너무 큰 현실이 왔고 두려운 현실이어서 와, 왜 이렇게 우리가 왔을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뒤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5명씩 아니면 대규모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왔던 게 한 번에 쓸어버리시려고 그들이 뭉치게 하셨었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의 현장에서 누린 승리보다도 훨씬 더 뒤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그 성숙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훨씬 더 그 승리의 깊이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삶에서 그 현장에서 누리는 그 승리보다도 그것도 물론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때 그 승리의 의미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의 현장이 제 삶의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성도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갈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영적 전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어떤 위협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의 자리에까지 이끌려간 것.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의 자리에 이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괴로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시험에 승리하도록 이끌려갔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성도의 삶도 그런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은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내가 더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언제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더 크고 더 두려운 전쟁의 현장 앞에 서게 된 것을 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들이 이스라엘 진 앞에 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닫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믿고, 비록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영적 싸움과 삶의 헌신된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지도 않은 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은 결국 이 거대한 영적 전투의 싸움을 이어가는 삶이 될 텐데, 더 높은 산과 더 깊은 골짜기 앞에서라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나의 지팡이가 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가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삶의 실천의 장이요 실습의 장인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자들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승리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